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저와 이제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지만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크게 이제 4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맨 앞에 한나, 이렇게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사무엘서에는 전체적인 그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제가 주제 말씀을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강의를 하면 사무엘서의 맥 대충 이렇게 흘러갑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왕정이 준비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8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초대왕 사울 왕이 등극하는 것.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몰락하는 장면이 이제 15장에서 31장부터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 새롭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이 승승장구,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몰락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다윗의 노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이제 사울 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점점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몰락하는, 이때 기점으로 해서 다윗도 이제 몰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인물 먼저 나누면 좋겠는데, 사무엘서의 그 핵심, 사무엘서의 핵심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그렇다면 어떤 다윗의 출생 혹은 다윗의 어떤 신비한 탄생 이야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나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에 빠진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지은 그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의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울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문화가 발전되고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 때, 수천 년 전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엘가나가 나옵니다. 두 부부입니다. 엘가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잘 살펴보면 되게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조상을 소개하는데 4대의 조상을 걸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윗세대를 4대나 걸쳐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엘가나의 자손, 엘가나의 그 선조가 이제 숲, 그리고 도후, 엘리우,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한 인물을 설명할 때 이렇게 4대의 선조를 말하면서 소개하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대를 걸쳐서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엘가나와 한나가 나온 것은 개인과 가정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암울한 역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4대에 걸쳐서 엘가나를 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엘가나의 집안이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가진 뼈대 있는 집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력한 가문에 있는 엘가나가 자신의 첫째 부인이자 사랑하는 그 아내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무슨 의미냐? 이 집안은 장구한 역사를 가진 화려한 과거는 있지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에 도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죠. 이스라엘도 소개할 때 4대를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네,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족장들로부터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봄을 받은 그 화려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가 없다.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소망의 스토리죠. 희망의 스토리.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로 그 소망의 스토리를 이제 써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냐면요. 시편 62편 8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기도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시편 62편. 아이고,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인데 이것을 토설 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절박해지면 교양 있고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지요. 정말 절박해지면 사람은 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추하고 좀 안 좋게 보이는, 남에게 피해를 줘 보이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심정을 토하는,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이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마음을 토하는 기도, 토설 기도라고 하는데, 이 토설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도 생각해 보면 상한 우유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반응을 하여서 그 상한 음식을 다 토해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많은 불법적인 안 좋은 것들, 죄된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토하는 토설 기도를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맑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토설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소망의 스토리를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신일교회 안에 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단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세련되고 멋진 기도, 구체적인 기도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음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이 마음을 토하는 이 토설 기도가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나의 이러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최고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외모를 혹은 특징을 이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또한 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 이제 죽는 모습이 이제 4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넘어져 죽은 게, 궤를 뺏겼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은 그 이유가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 대제사장이 뚱뚱해서 죽었다는 걸까요? 무거워서 죽었다는 걸까요? 그런 뜻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먼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만 약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지도자는 은혜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초월의 세계, 신앙의 세계,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신령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시력이 어둡다는 것은 그 영안마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해졌다. 비대해져서 의자에 넘어져 죽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비대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주제 말씀 제가 계속 읽어드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자였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지도자였는데 그 수많은 악을 행하는 아들들을 보고도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비대했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자리는 사실 엄중한 자리였어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면 그런 엄중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넘어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내치신다라는 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언어 유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큰 주제와 같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말로가 하나님의 그 멸시함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가브는 이렇게 몰락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문을 여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시 이어서 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주의로 빠지고 교회가 아무리 세속주의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또 복음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택하시는데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사무엘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은 사울 왕이 나타나는데요. 사울 왕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제
왕정제도가 준비되는 이 시기라는 거예요. 왕정이 수립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에서 이 사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언약인데요.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시내산 언약,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자,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순종한다. 무엇이냐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한 그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이 있는 거죠.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서로가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 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공평하고 평등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인간 왕은 근본적으로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것을 거두어서 자신이 높아지고 피라미드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왕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성이 뭐냐? 빼앗는 사람. 그 빼앗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성경은 거둔다라는, 데리고 온다, 거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빼앗는다 표현을 5번이나 사용을 해요. 무엇을 빼앗냐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하로 삼고, 너희들의 딸들을 또 빼앗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또한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고 하면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을 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즉 이방인 국가와 같이 그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종이 되어도 상관없으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왕정 제도가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왕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왕정 제도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나 약한 거죠. 계속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강력한 왕정 체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시스템, 왕정제도 이것을 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마음이 아파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이제 왕정 체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방인과 같은 이런 피라미드 체계의 왕정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러면 어떤 왕정 체제를 주냐?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의지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나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인애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을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라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의 정점 빼앗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은혜를 베풀어주고 섬겨주라. 즉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군사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죠. 이방 나라들은 권력의 정점, 명령하는 사람,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초대 왕을 사울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자, 사울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무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올라갈 테니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이 7일 동안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그때 등장을 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분명한 것,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그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왕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아까 그 피라미드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역할로서의 그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위치를 넘나들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테스트에 실패한 사울에게 왕권을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자신을 믿는지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테스트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순종하지 못한 사울,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역정을 내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사용품이 있길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왕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그 순종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그 보조적인 제도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순종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려고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고 이 제사를 핑계 대면서 이 제사만을 드리는 사람, 순종은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멸시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일개의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비결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이 원래 무명의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이후로부터 사울의 질투가 그리고 사울의 미움이 시작돼서 다윗이 점점 쫓기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세상 왕이 받아야 한, 다른 이방 국가가 받아야 하는 훈련은 정치적 훈련, 경제적 훈련, 군사적 훈련, 어떤 개인적인 지혜와 지식, 전략적인 어떤 능숙함, 이런 것을 다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훈련을 받았던 것,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몇 구절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훈련받기 전에는 다윗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훈련을 통해 어떻게 바뀌냐?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네, 여쭈어 뭐냐?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훈련,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죠?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셨던 것,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달라, 주를 위하여 이것을 달라, 이런 은혜를 달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사람의 말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할 테니 이것을 주시면
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근본적인 욕심에는 다 나를 위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신다. 그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아무튼 이 다윗이 이런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엽줍는 삶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되어서 다윗은 이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통합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만드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을 그때서야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원하세요. 얘네들이 하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순수한 고민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궤를 다시 찾아와서 장막, 다윗의 장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장막에 계시는 게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제안에 너무나 감동이 되셨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셨어요. 성전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감동이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 자체 때문에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나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멋진 그 모래성을 쌓아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 모래성 자체를 보고 기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전 자체를 지어준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순전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원하고 그 자신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이 제안을 해요. 언약을 맺자고, 다윗 개인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언약을 맺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2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또 한 명은 오늘 다윗.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언약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사무엘하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언약을 약속했냐면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먼저 이 약속을 했고,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국가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이 11장을 기점으로 다윗도 이렇게 하락의 길을, 몰락의 길을, 물론 사울처럼은 아니지만 하락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의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니죠. 오히려 가장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그러다가 이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임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도 죄악인 줄 모르고 우리아를 자꾸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아를 자꾸 임신한 밧세바와 자꾸 잠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부하여서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내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나가서 부하들과 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시켜서 아주 그 전쟁터 맨 앞에서 싸우게 해서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충직한 부하를 그렇게 죽게 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무나 악하다고 말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악을 다 들춰내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요.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춰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다윗에게 징계가 가는데 그 징계가 어떠한지도 아주 낱낱이 말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13장에서 20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 비참한 결말을 맞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념해야 볼 것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윗도 사울과 같은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업신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악으로 업신여겼는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는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유다 왕국은 수많은 그 20명의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범죄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왕국들은 계속 이어졌죠.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혈통은 끝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왜 끝까지 그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는가? 똑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요. 14절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입양 받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 언약으로 인하여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너희들이 큰 죄악을 범하면 내가 강력하게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이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죠?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한 생명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 저도 있었고 분명히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나요? 길어야 1, 2년이죠. 점점 죄 때문에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내 죄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그 새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굳건히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싶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서 붙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누군가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물론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무서운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가장 큰 진노입니다. 로마에서의 말씀에 따르면.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 뒤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정리할게요. 사무엘서의 큰 주제 뭐라고 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물론 다윗은 버리진 않고 징계를 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진 않지만 징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하여 한나와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을 얻기 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더 큰 은혜와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